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창조 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입니다. 피재앙처럼 나일강을 이용한 재앙으로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했던 마지막 재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땅을 덮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머리를 한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를 따라서 개구리를 불러들였는데 문제는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가, 이 신이, 자신들의 신이 지금은 재앙이 되어 출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침상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여 섬기는 신의 상징인 개구리가 지금은 자신들의 침상과 떡반죽 그릇을 점령하고 더럽힘으로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신인데 자신들의 신을 모세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모세에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결국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될 때에는 정작 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모습, 그야말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방의 개구리 천지가 되면서 애굽 전체의 고통이 심해지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 개구리를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서 떠나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출애굽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시기까지 정해서 언제 개구리를 떠나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이유는 바로 바로 왕의 완악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라온 일이나 떠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때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개구리가 내일 떠나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요구한 때에 맞춰 개구리를 떠나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게 했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무더기가 되었고 그곳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와 시므온이 살인의 광난극을 벌였을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두려워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악취를 내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개구리가 쌓여서 죽어있는 그 무더기가 악취를 내게 된 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죄로 인한 악취가 나지 않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과 악취를 내보낼 수 있는,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나는 개구리의 이 모습, 개구리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숭배했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행위인지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주관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온 땅을 덮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구리를 애굽의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풍요와 생명을 주시는 신은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개구리와 같은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한숨을 돌리게 되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보고도 숨을 쉴 수만 있다면 항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행복으로 변하지만 문제는 돌아서는 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면 인생에 더 큰 풍랑이 닥쳐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으면 어떨까요?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임을 기억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 쉴만 하다고 다시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 올려 죄로 돌아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하였으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거슬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역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찾고 구하다가 위기 상황을 벗어났을 때에 주님을 등지며 살았던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숨통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불순종으로 이와 같은 시간들을 채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취가 나는 죄 가운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